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 페이지로는 1111절입니다. 1111페이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메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20년이 넘는 모든 말씀들,
오랫동안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함께 모아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 기록하여 정리하였고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을 때 어제 말씀에 백성들의 반응은 9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은 지금 말씀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과 달리 고관들, 높은 신하들,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성들과 달리 고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미가야가 함께 그 말씀을 들었는데 미가야가 판단할 때에는 뭔가 고관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엘리 사마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고관이라 높은 관료, 높은 신하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13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그 사람들 앞에서 바룩을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게 되었을 때 14절에 보니까 한번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바룩을 좀 초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그들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높은 고위 관료들이 바룩에게 한번 우리 귀에 낭독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낭독하였을 때 오늘 16절이 중요합니다. 그들, 그 고관들이 그 바룩을 통해 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뭔가 말씀이 지금 특별하다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매우 놀라는 걸 볼 때 말씀 앞에서의 놀란다는 반응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또 한 감동도 없고 냉랭하고 그게 아니라 이들이 말씀 앞에 놀랐다, 서로 보며 이 두 가지 표현 놀랐다, 서로 봤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말씀할 때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와 대단한 말씀이다. 매우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따르는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는다. 이거는 단순히 아뢰는다는 것보다는 고소하다, 고발하다. 뭔가 왕 앞에서 이 말을 우리가 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내일 살펴볼 말씀의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 앞에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말씀 앞에 뭔가 놀라는 것 같지만 충격을 받은 것 같지만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게 전혀 없이 단순 정보 전달이었습니다. 왕에게 전달하는데 이 말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차원에서 문제거리가 되겠다. 이런 식의 지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뭔가 이 말씀이 참 좋긴 한데 여러 정치적이고 복잡한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잠자고 있어라. 백성들 앞에서 말하지 말아라. 너 이 말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고관들의 태도를 보면 뭔가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은 건 분명한데 그 이후의 조치가 금식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은 은혜 받았는데 높은 고위 관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여파가 있을까 매우 민감하게 좀 살피면서 뭔가 왕에게 지금 보고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앞으로 숨어 지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볼 때 바룩을 더 위축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대놓고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역에 방해가 되는 오늘 고위 관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마치 예수님 말씀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은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후속 조치가 부족한 불안정한 순종, 불안정한 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6절과 19절 오늘 두 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바룩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놀랐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놀랐다. 이건 굉장한 충격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왕에게 고소하고 고발하겠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는 말씀 앞에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후속 조치가 없고 인간적인 여파와 파장을 걱정하는 남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살펴보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고관들은 바룩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19절.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꽁꽁 숨어 있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숨어 지내라. 한편으로 볼 때는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여서 더 이상 말씀 선포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유다의 고관들은 왜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피신할 것을 권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은혜 받아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을 미리 본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후속 조치가 없는 단순한 어떤 말씀의 파장만 걱정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인간적으로 복잡하게 해석하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가 힘이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나도 가감없이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거 왕이 들으면 큰일 난다. 이거 나라 안에 어려운 말이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면 깨끗한데 차라리 어제 9절에 등장하는 백성들처럼 금식하며 들었으면 참 좋은데 이들은 너무 엉뚱하게 말씀 앞에서 제3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어떨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씀의 파장이 어떨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그대로 다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가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왜 했을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낮아진 백성들이 은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관들은 은혜 받지 못했고 어제 말씀의 9절에 등장하는 백성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납작 내려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다, 나이가 많다, 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복잡하게 계급장 붙이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백성들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좀 단순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저런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 듣고 누가 상처받을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제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들렸습니다. 똑같은 씨가 여러 땅에 뿌려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고 까다롭게 생각하고 자꾸 이것저것 복잡하게 섞지 말고 단순하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한가?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는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먹고 살 수 있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보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절에 이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 받지 못한다. 하나님, 어제 등장하는 무명의 백성들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남의 죄,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낱낱이 돌아보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지금까지 나는 내게 도전을 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신앙생활은 일평생이 복잡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한 자가 단순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16절과 19절을 보시면서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주여 하나님 말씀 앞에 어제 9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복잡한 계산을 하는지, 지금 남들은 회개하고 고치고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자복하고 나올 때에 이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엉뚱한, 회개가 아닌 엉뚱한 반응들을 보이는 걸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 앞에서 복잡한 생각들, 이런저런 계산법들, 이런 것들을 하는 사이에 개인의 심령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돌짝밭처럼 되고 가지떨기밭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 앞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소외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주시고 순진하고 단순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의 구병꾼이 아니라 말씀의 수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요일마다 우리가 사랑의 전도단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 1시간 동안 온 교회가 하나님 노강전도, 물질전도, 기도전도로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전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훈련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 중에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